오늘의 말씀 창세기 2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민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한 세대가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그 본토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인생 여정은 수많은 굴곡이 있었죠. 오름이 있었고 내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믿음으로 화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아름다운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게 됩니다. 그 피날레를 장식하기 바로 앞서서 기록된 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가 뭐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쭉 읽다 보면 그 주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여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좀 더 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24장의 앞뒤 23장과 25장을 보면 한 세대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놨던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산 땅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돼요. 그러니까 24장을 가운데 두고 23장과 25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지는 것,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지는 것, 둘 다 똑같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가 끝나긴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한 세대가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이 마감을 하고 아름다운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24장에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둘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막벨라 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까 가서 취해라.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 땅을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뭐 목축을 하니까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다니면서 하는데 글쎄요 뭐 공짜로 땅을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땅의 주인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했겠죠.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건 아니에요. 사고 싶었지만 안 파니까. 그런데 아주 특별한 계기로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동굴 하나, 막벨라 굴을 하나 사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둘이 묻히게 되죠. 이 말은 뭐예요?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땅을 주고 하나는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벨라 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손에 대한 증거는 이삭이죠, 이삭. 근데 이삭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이야기는 그냥 며느리감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예요. 성취하는. 그런 면에서 한 세대는 가지만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해요.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24장 맨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종 하나를, 나이 많은 종 하나를 부릅니다. 아마 이 종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관리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죠. 집사. 24장에는 이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물려줄, 그러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생각했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정도.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에요. 글쎄요, 이 종이, 24장의 종이 엘리에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면서 이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총애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파송을 해요. 하란 땅이죠. 하란 땅으로 파송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며느리감을 가나안 땅에서는 얻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알려진 사람이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할 리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딱 결단을 해요. 나는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겠다.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면 이삭은 100% 아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아내가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도 이 종교적인 문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 청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제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잘 들어도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 얘기. 아브라함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동족이 있는 하나님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종이 거기 갔는데,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했는데 혹시 이삭이 그 아내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면 가도 되나요?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뭐라 그러죠? 그것도 반대. 이건 뭐예요? 이삭은 어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며느리감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 왜요?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의 후손인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거창하게 이것저것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저기 가면 좀 더 잘 살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좀 더 성공할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좀 더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도 흔들리면 안 되고 며느리도 흔들리면 안 된다.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굳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만약 너가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 그거 너 책임 아니다. 괜찮다. 면책 특권까지 줘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령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나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라. 이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종이 무리를 끌고 본문에 보면 많은 재물과 보석을 가지고 낙타도 10필 이상의 걸 하가지고는, 그러니까 종이 혼자 한 게 아니죠. 몇십 명의 수행과 함께 아브라함의 부를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이 나홀의 성이라고 불린 곳에 이르러요. 하란 땅 나홀의 성, 나홀. 자, 거기 도착했는데 그 성마다 우물이 있었겠죠. 그 여러 개의 우물 가운데 한 우물에 도착한 종은 이제 도착했잖아요. 자, 이제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찾을 방법이 막막하잖아요, 사실.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의 목적을 좀 평탄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바로 이 순간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특별하게 임해야 된다고 기도해요. 저는 이 종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남달라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죠?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꼭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평탄하게 길이 하나씩밖에 안 열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쑥쑥 가는 게 사실은 속 편한 거예요. 여러 개가 열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하나씩만 열리면 그래, 하나님이 이게 가라는 거지. 축축축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몇 개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 다 좋아 보이는 두 개가 딱 앞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정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지혜로운 기도. 종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종이요,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표식을 구하는데, 제가 지금 우물에 있는데,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우물에 오는 여인 가운데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가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정말 기꺼이 제공하는 여자가 있으면, 여인이 있으면 그가
이삭의 아내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기도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정말 아주 낭만적인 드라마에나 어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롯이죠. 야, 우리도 참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제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배우작감을 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 카페에 갔는데 5번째로 들어오는 남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이러면은 그럼 제안이 되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좀 약간 주의할 점은 있죠. 아브라함 종처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표식을 구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게 가능하면 그렇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항상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회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종의 제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종의 제안이요. 아까 카페에서 5번째 남자요 하는 그런 식으로 정말 맥락 없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제안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심지어는 그가 몰고 온 10필 이상의 낙타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 종에게만 물을 줬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행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요. 뭐 종만 주겠어요?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 여인이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정도라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손이 크고 통이 넓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보편적인 문화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맨 처음 오는 곳이 우물일 테니까 오랜 여행 끝에 항상 오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인들이 뭐 나그네들 한두 명에게 물 주는 거가 뭐 어렵겠어요? 그가 타고 온 낙타 한 마리 정도에게 물 주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종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보통 평상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품성은 아브라함의 재산,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식구들을 이삭과 함께 이끌어가기에 굉장히 필요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큰 집안에 만화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이 넓어야 돼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찬면도 있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글쎄요. 종이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종의 제안은 지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 현실로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 펼쳐져요. 한 여자가 와가지고 종이의 요청에 해서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요 우물에 가서 종과 일에게 먹을 물뿐 아니라 짐승들에게 준 물까지 퍼날라요. 21절에 보면 이 여인의 리브가죠. 리브가가 물을 깃고 있는 것을 종이 바라봐요.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일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도 깜짝 놀랐죠. 자기가 한 대로 그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덥석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야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잠잠히 지켜봐요. 22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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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매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볼 때가 있어요. 아니,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그랬어요. 지켜봐. 나서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믿음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15절에 보면요, 요 21절 앞에 1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리브가고 이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이미 아는데 종은 아직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종은 이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겠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종이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묵묵히 지켜보고 최종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뭐예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어요. 27절이 이제 종의 고백이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를 인도하사. 이 인도하사라는 단어는 27절에도 나오고 이 이야기를 회상하는 48절에도 나와요. 단 2번 나와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인도하사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라고 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아주 인상적으로 쓰인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이 단어가 쓰여요. 시편 23편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종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내가 맡은 이 사명, 너무나 귀한 사명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저 내 주인의 앞으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주인의 아내감을 구하는 그 정도 일에서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종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제안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또 말했죠. 우리가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안은 하나님이 종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종에게요.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자세히 주목하고 지켜보도록 인내심도 허락하셨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점에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종을 인도하셨죠? 왜? 그냥 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평탄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종에게 하나님께 제안하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제 그냥 무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도록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첫 세대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어지는 세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종을 인도할 이유가 없어요. 약속이 없었다면 막벨라 불도 필요 없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필요 없었고 이삭에게도 리브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인도도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는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약속 맺으면 못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뭘 말씀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뭔가를 간섭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기까지도 하셨잖아요. 근데 24장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종이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리브가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라반 역시,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인데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만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도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은요, 정말 우리 시대의 드라마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앞에 나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요, 너무나 명확해요. 믿음이 있으면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더 확실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도, 이 종도, 리브가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묵묵히 자신이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할 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브라함과 종만 약속을 믿고 인도를 믿은 것도 아니죠.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나 오빠 라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은 리브가의 고백이에요. 리브가.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종이요, 그냥 며칠 좀 묵었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세요 하는데 종이 그러지 않죠. 나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당황했겠죠. 그죠? 그래서 물어요. 리브가에게. 야, 너 어떻게 할래? 갈 사람은 리브가니까.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5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믿음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믿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리브가가 참 그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감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게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리브가는 믿음을 보였어요. 믿음. 우리도 다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지혜가 있다 한들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종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리브가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사건은, 모든 현상들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종처럼, 리브가처럼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믿음으로 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행 거부하고 이삭이 고향으로 가는 것도 다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욕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욕심에 합당한 믿음의 여인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욕심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는 여자가 들어왔겠죠. 가나안의 아주 멋진 가문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들어왔겠죠. 아니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삭이 돈은 많지만 땅도 없고 뭐 영원한 거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하나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얼마나 대접받았겠어요. 그죠? 야, 예전에 우리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하나님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근데 다 하나님의 약속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 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믿고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조금도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안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고민하죠. 걱정하죠. 근심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믿음 없이 하는 도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띄게 행동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구름기둥도 안 보이고 불기둥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좀 내키지 않을 때도 있죠. 이게 좋은 거 같지 않은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들도 어땠어요, 여러분? 이들도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어요. 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고 나가는 거예요. 삶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죠. 그들도 헷갈려하고 우리도 헷갈려요. 그들도 흔들리고 우리도 헷갈려요.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똑같아요. 겉보기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 안 보이는데 믿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이 보이지 않으면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데 무슨 신이야 그랬어요. 보이는 신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주시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길가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창에 쓰러져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의 은혜를 허락하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이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